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선교사라고 소개받았는데 제가 저를 적나라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주방 보조입니다. 제 아내가 식사를 준비할 때 제가 다 뒷정리를 하고 쓰레기도 갖다 버리는 주방 보조에다가 또 제가 집사람이 주일 식사를 준비 안 하면은 제가 음식을 마련하는데 그때는 제가 주방장이 됩니다. 제가 양파도 깎고 감자도 썰고 제가 제일 잘하는 게 김치찌개하고 돼지고기 김치찌개. 우리 청년들이 눈이 돌아갑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주방 보조 주방장에다가 회사 사장님이시고 또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는 신산 수목원교회 섬기는 제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고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처음 뵙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많이 마음이 어려우시죠, 그죠? 나라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희망입니다. 옆 사람이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와 조국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당신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환경이 어렵다고 그래서 세상이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시대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당당히 싸우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15분 동안 시간을 배정을 받았는데 제가 10분 58초에 끝내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겠습니다. 57절 5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15장 57절 58절 하셨으면은 아멘 하시고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자.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58절에 보니까 흔들리지 말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이 흔들리지는 몰라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건강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물질 문제 때문에 또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지만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이나 환경적인 것 때문에 나 자신을, 나의 가정을, 내 회사를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교하게 되면은 흔들리는데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 내가 누구보다는 낫지, 내가 누구보다는 더 좋은 환경에 살지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우쭐하고 교만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좀 못하다고 생각하면은 우리의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교하고 또 우리가 교만하지도 않게 되려면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옆 사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저보다 훨 낫습니다. 당신이 저보다 훨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은 이미 낮아진 사람이고 이미 여러분들은 높아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떻든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고 우리의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아시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은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신 것에 만족하고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비교가 필요치 않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현재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만족할 때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취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취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150년 된 집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150년 된 집인데 저희 집이 40스퀘어미터 우리로 말하면은 12평짜리에 살고 있습니다. 방 하나는 한 요만할 거예요. 침대 하나 놓고 조그마한 책상 하나 놓으면은 거기 우리 방입니다. 그리고 거실로 쓰고 있는 것은 주일 예배 이외에는 우리 청년들하고 식사도 하고 기도도 하는 그런 곳이고 화장실은 밖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제가 뉴질랜드는 전세가 없습니다. 주당 돈을 내야 되고 만약에 제가 주당 돈을 낸다면은 한 600불에서 800불인데 40만원 곱하기 4 하면은 60만원 곱하기 4 하면은 한 달에 250만원에서 한 300만원 정도 월세를 내야 돼요. 월세를 내야 되는데 제가 퀸스타운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에 살다가 그걸 팔았습니다. 팔고 잠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다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다른 곳에 렌트를 살고 있다가 마음을 바꿔먹었습니다. 그래 내가 좀 힘들어도 월세 안 들어가는 우리 집에 살자. 그리고 교회를 섬기자고 하면서 제가 이사를 왔는데 제가 아내한테 참 미안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 40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원래 66인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40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살면서 늘 좋은 아파트, 늘 좋은 집에 살다가 제가 글로 이사를 가려고 하니까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가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거기 살아도 좋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여기 살다가 건물을 지을 거니까 조금 고생하면 어떻겠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사 가기 전에 제가 집을 하나 짓고 거기서 살다가 이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돈을 이쪽 저쪽에 쓰지 말고 한 군데에 집중해서 쓰고 이게 완성이 되면은 나중에 집을 지어서 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집 목표가 여러분들 거기 뉴질랜드 기도의 제목에 보면은 3층 건물을 짓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 3층에서 5층짜리 건물을 지어야 되고 제가 건축비는 얼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엄청나게 비쌉니다. 뉴질랜드는. 하여간 하나님께서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그곳에 3층에서 5층짜리 건물을 짓고 그 건물에서 나오는 세를 받아서 제가 선교 사역에 또 선교 사업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 제목인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이
150년 된 집이기 때문에 그 집을 부수려면은 뉴질랜드에서 고건물들을 관리하는 데에서 건물을 옮기거나 아니면 또 건물을 허물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 허가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은 물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은 가장 필요한 것은 그 건물을 헐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말씀이 저와 제 삶과 제 환경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교하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여러분들 비교하면은 교만한 마음이 들거나 우리의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낫여긴다면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산다면은 우리는 어깨를 당당히 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가 자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세상이 시끌시끌하고 더들지만은 대통령의 품위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졌지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면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면은 여러분들 좀 폼내고 살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대통령보다 천배 만배 억만배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인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것만 분명히 잡고 있다면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는 죄인이었지만은 지금 의인이고 우리가 옛날에는 지옥 갈 사람이었지만은 천국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그 하나만을 제대로 붙잡고 나아간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 돈 많이 벌고 부자 되어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저의 가치관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제가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옛날에는 나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내가 부자가 되어야 했지만은 지금은 내가 부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 물질을 쓰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거부가 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통해서 아버지의 빙원 돌리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제가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마음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세상 살 때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 영원한 소망되는 우리가 천국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 이 땅 사는 것이 우리가 배설물처럼 살 수 있다고 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버리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윗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합니다. 또 나의 반석이요 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 안에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지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9절에서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죽음의 고비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나를 가로막는 담이 있습니까? 그 담이 있다면 그 담이 아니라 그 문제가 그 담이 디딤돌이 되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므로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물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는데 그 선물을 주실 때마다 고난이라는 것에 포장해서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은 나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이라는 포장 그 안에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안에 고난이 있지만은 우리가 고난을 이기며 나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복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다가오면 넘어집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축복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힘든 일이 있거나 고난을 주시면은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주님을 만나게 하게 하시고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힘든 것을 통해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그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고 또 힘든 일이 있지만은 이 위기는 바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위기가 다가오면 그 위기를 기회로 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밤이 맞도록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물고기 잡으러 갔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내 오른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것은 은혜 보이지 않는 내가 손에 잡을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가 주님인 것을 아시고 그 말씀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믿음의 선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 왕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바벨론 왕이 그 세 친구를 부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가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그렇게 종용합니다. 그럴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을진정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화가 난 바벨론 왕이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해가지고 그들을 집어넣었을 때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주님과 같이 강강수월회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믿음의 선포를 해야 합니다. 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나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한다. 주님이 나를 복주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업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이 한 30억이라는 돈을 저한테 보내왔는데 그 돈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게 생겼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목재를 수출하는 일인데 산판 사업을 하는데 원목 가격은 떨어지고 환율은 올라가고 그래서 그 돈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몇 달 동안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에 힘입어서 제가 이렇게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최악을 최선으로 만드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그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의 선포를 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셔서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었었고, 제가 한국에 투자한 사람에게 원금 플러스 한 6억 원 정도 되는 그 이윤을 남겨서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늘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저는 늘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좋으신 하나님은 최악을 최선을 만드신다라고 제가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힘든 일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많지만은 제가 시간상 10분이 좀 지난 것 같아요. 그죠? 지났죠? 응장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 모든 염려 주께 다 맡기라고 했습니다. 너희 근심을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돌보심이라고 말씀했고,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뭡니까? 더욱 주의 일에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주의 일에 힘쓰는 분들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힘쓰는 것이 아니라 더욱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왜 모여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 사명이 뭡니까? 선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주의 힘쓰는 것에 감사하고 더욱더 주님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리고 난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따라서 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